나눌 말씀은요, 10과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선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과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제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2017년인 것 같습니다. 2017년은요, 제가 바로 신학교에 입학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벌써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지금 이제 2026년이죠. 약 9년에 걸친 그런 기간 동안 공부하고 또 이 과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은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한 해입니다. 2017년 이전의 삶과 2017년 이후의 삶은요, 180도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저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단순히 저의 인생만 그 진로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2017년에는 제가 정말 큰 사고를 겪으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 순간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기가 바로 저는 2017년도였습니다. 제가 특히 이 사고를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에게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은 나중 문제지, 나는 진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고를 겪고 난 뒤에 제게 느꼈던 한 가지는, 죽음이라는 게 정말 내 코앞까지도 올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그 교우분이요, 이제 그 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이제 숨을 못 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응급처치를 못 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저는요, 그 상황에서 누가 응급처치를 해줘서 저는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저도요,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인생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막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남은 기간을 장담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렇다면 길지 않은 이 한 번의 인생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것을 소망하고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해분입니다. 해분. 그래서 저의 인생의 가치관이요,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 순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매일이 힘겹던 내게 그 사랑만 노래하리, 나그네와 같은 삶에 소망을 둘 수 없으리. 유일한 소망, 그곳은 영원한 해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요,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이후로, 이 2017년 이후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저는요, 하나님 나라가요,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냥 마냥 좋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왜 하나님 나라일까?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지, 나는 아직 죽기까지 멀었으니까. 아니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곳이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까요? 우리가 같이 선포포 제10가를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뭐에 대해서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봤죠? 뭐에 대해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화목제물에 나오고 번제, 제사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아니, 전도사님, 우리 지난번에 15가 다 끝나서 제사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 또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냥 목사님께서 이게 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10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요, 바로 이 번제에 대한 말씀, 레위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샤우팅하고 선포하고 묵상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예배하는 이 예배의 현장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 박성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이, 여러분 혹시 맞추시는 분 제가 선물이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네? 바라크.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선물을 드린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드릴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요, 사랑의 카페에 쿠폰 하나 드린다고 합니다. 네,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바라크. 혹시 뜻까지도 아시나요? 맞췄으면요 더 좋았을 텐데 괜찮습니다. 그래야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죠. 바라크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건 뭐냐면 예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왜 이 선포포 10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데 왜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바로 예배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요? 아까 바라크가 뭐라고요? 무릎을 꿇다. 여러분, 누구 앞에 무릎 꿇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중세시 때 보면은 왕 앞에 무릎 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드려지는 번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바로 이 고백이 일어나는 시간이 번제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왕이 명령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요새 한참 뜨는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왕과 사는 남자예요. 저도 한번 봤거든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왕이 있어요. 왕이요, 명령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 되죠. 그래야 백성의 임무를 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무릎 꿇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무엇이냐?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나의 종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오늘은요, 바로 제사장들이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번제가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번제가 무엇일까요? 번제는요, 여러분, 제가 또 왜 그러죠? 번제가 무엇이냐면요, 번제는 죄사함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헌신과 충성의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요, 조금 특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 언제 드리죠? 여러분, 언제 드릴까요? 절기 때 드리죠. 그리고 또 내 죄를 사할 때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이 제사는 어떠한 제사냐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번제.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제사예요. 그런데 매일 드리는데 하루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9절,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오늘 9절, 12절,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9절, 12절, 13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은 끊임이 없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태우게 되죠. 그럼 제물을 다 태우게 되면 불은 어떻게 될까요?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드립니다. 언제 드리냐면요, 저녁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드려요. 여러분, 우리 저녁에 드립니다. 불로 제물을 태웁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밤에 불을 이제 나는 이제 저녁에 번제를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하고서 이제 들어가서
님은 아유 당연히 꺼졌겠거니 하고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이요,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과 막 그거를 다 해가지고 그 불을 살렸다고 하는 그 간증의 내용을 들은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오늘 이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어떤 걸 명령하셨냐면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매일 제사를 드리라,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번제가 멈추면 안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멈추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라고 했습니까? 한 번도, 요새는 제가 그때 말했죠, 칭찬이라고. 왜? 한 번도 안 드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제물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데 밤새도록 하루 종일 꺼지지 않게, 여러분, 이 불이요 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지방회 때 우리 원로 감독님 오셔서 설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막 엄청 우리 목사님들 굉장히 혼내셨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저는 감독님 왜 저러시나, 이 지방회 때 이 좋은 날에 왜 저러시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돌이켜 보면서 어쩌면 그 분의 입술에서 통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땅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많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새벽을 깨우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새벽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이 근방에 새벽 예배 하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요, 너무나 감사했던 거 그겁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죠? 1년 365일 이 새벽 예배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힘은 들지만 그것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목회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대요. 만약에 이 불이 꺼트리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도요, 밤에도 꺼트리면 안 된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밤에는 뭐 해야 되죠? 자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니래. 밤에도 이 제물에 붙은 이 불은, 제단의 불은 꺼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무슨 저녁 예배까지 드리냐고. 요새 추세가 어때요?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와 낮 예배의 간격 차이가 1시간 정도 납니다. 듣고 또 다른 말씀 들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이제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큰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녁에도 번제를 드리래요. 언제까지요? 아침까지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저녁, 이 예배의 불이 우리에게 꺼지지 않아야 하는데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저녁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밤새 불이 이렇게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하라고 했냐면 그 아침까지.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뭐라 그래요? 또 번제물을 태우래요.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드렸으면 좀 쉬라고 하시면 좀 좋을 것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저녁에 드렸지? 그러면 계속 그 아침까지 불타오르게 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또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요 상번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녁에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녁에도 드리고 내일 새벽에도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나오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목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는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저녁에 드리고요 또 새벽에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3절입니다. 우리 13절 읽습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저는 우리나라를 볼 때요 우리나라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느냐, 예배에 목숨 걸고 새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부르짖을 때 우리나라가 번성하고 번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그 주식이 얼마나 떨어진 줄 아십니까? 어제 오늘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아마 막 요새 주식 막 그 올란다고 막 지금 들어갔던 사람들은요 아마 지금 피눈물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는 동시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와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볼 때 점점 예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1000만까지 올라갔던 그 기독교인의 숫자가요 지금은 500만, 400만, 어떤 전문가는 더 적은 인원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새벽 예배가 점점 줄어가고, 이스라엘하고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새벽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조금 달라요. 첫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녁이에요. 그래서요 안식일 우리는 토요일로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여러분 한번 우리 1장 5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스라엘은요 저녁이 첫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상번제를 드리는데 언제부터 드리라고 말씀하냐면 저녁부터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뜻은 무엇이냐면 너의 첫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첫 시간은 언제입니까? 새벽 예배입니다. 저는요 그래서요 새벽을 승리하는 자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특별 새벽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년 365일 뭐 하지 말래요?
꺼지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해놨어요? 3월, 9월, 그리고 또 6월까지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첫 시간, 이 새벽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저희 부모님도요, 저희 어머니도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너희 첫 시간을 예배하라. 너희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늘 매 순간순간 예배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마시고, 그냥 늦었다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요, 정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한 번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태워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는 어떠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번제, 여러분, 번제하면 어떤 번제가 떠오르시나요? 단연코 일천번제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천번제의 의미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 받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20대 때 끝나고 나서 꿈에 나타나실 줄 알았거든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는커녕
개꿈조차도 꾸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요 1,000번째 일자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말씀 이렇게 보면서요, 1,000번째의 진짜 의미는 내가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1,000번째가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이 1,000번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뭘 드렸다고요? 1,000번째,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루씩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한 마리에 한 100만 원씩만 잡아도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1,000이 뭐죠? 1,000이 뭡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이것은 영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으셨죠. 하나님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꿈속에서 테스트하셨다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했을 때, 이때다 하고서 물질을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넌 탈락. 왜? 거짓말인 거죠. 하나님께 나는 1,000번 나는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돈 주세요 하나님 라고 했으면 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너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위해서 구하니 지혜도 주고 물질도 주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언제까지요? 죽을 때 계속, 영원히.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매일매일 나에게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말래요. 안식일에도 빼놓지 말래요. 여러분, 그렇게 번제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요 어떠한 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오늘 이 말씀도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건 단순합니다. 뭐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매일 이 광야잖아요. 그럼 매일 어떻게 번제를 드리나 라고 했을 때, 성막은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성막이 이동할 때는 이 제사가 멈추지만, 이 성막을 하나님이 멈추셨을 때는 이 번제가 매일매일 1년 365일 1시간도 빼놓지 않고 드려져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내 일평생을 결단하기로 다짐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구름 기둥을 띄워서 이동하게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로 작정하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나 주셨습니다. 용민아, 너 나에게 1,000번째 드릴 수 있겠니? 네, 목사님. 목사님이세요. 네, 하나님,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1,000번째 이렇게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3년 할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2026년도까지 것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바로 또 순종을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감동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요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제가,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요 302번째 예물까지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이것은요 저는요 1000번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저는요 이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 1만 번째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한 1만 번째 생각을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한 70 정도까지 되면 1만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의 재물을 온전히 불태우는, 정말 너희가 내게 온전히 충성하는 그 결단과 그런 각오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결단이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까 2017년 이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 고된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단순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외치고 외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우리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내가 하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사절 같이 고백합니다. 쓰기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 조금만 더 빠르게 찬양합니다. 보실 때 깜깜한 자 방울 쳐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온전한 충성을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날마다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삶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산재물로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운 바로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영광을 시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의 정말 충성을 결단하는 우리의 범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우리의 생명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산 가운데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 오직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귀여운 소유를 하시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의 예배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원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우리가 죽어지고 오직 성령의 불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오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정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3월 새벽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번제의 제단이 끊이지 않고 아버지 불타오르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새벽의 제단이 우리 새벽 제단이 날마다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시도 꺼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타오르는 이 성령의 불이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불타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온전히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 바라보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온전한 충성된 하나님 번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온전히 쓰여진 번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있는 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지고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번제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의 불이 꺼지지 말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진 이 성령의 불, 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귀한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3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불을 기뻐 받아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드리올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문이 열렸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각 심령마다 타오르게 도와주셔서 그 불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자들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도 그 이후에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